우리 오늘 교회와 생활 8번째 사사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350년 동안 시작된 사사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아주 재밌게도 이 구약은 딱 4가지의 순환 구조를 겪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뭐를 저지릅니까? 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방 백성을 통하여 징계를 내리시죠. 그럼 징계를 단계에 들어가면 그 징계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뭘 하겠습니까? 회개를 하겠죠. 그럼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바로 이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 4가지의 이 순환 구조는 이 350년 동안, 아니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계속해서 이 구조를 띠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인간의 전적인 부여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이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실 텐데, 한번 사사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대적들의 손에 팔려가며 가는 곳마다 재앙을 만났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마 저저번 시간인가 배웠을 때 세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인 것, 거룩한 백성, 즉 이 3가지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왜 축복하시고 사랑했느냐? 너희가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이 3가지의 모습을 드러내라.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바로 축복의 길들을 걸어왔고, 바로 여김없이 그 축복의 말씀들은 실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야말로 부국강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점점점 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바로 다른 신들을 쫓기 시작한 것, 그것이 바로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이 정확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바로 그들이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방의 백성들을 들어 쓰신 것, 징계하도록 하신 것, 그 가는 곳마다 재앙을 만들게 하신 것인데, 이는 그들이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당해뒀사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징계로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워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사기 2장 16절 18절 꼭 읽어보시고요. 12명의 사사들과 약 350년 동안 다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 하는데, 그들은 주로 자기 지파를 중심으로 군대 장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거나 재판관, 이 심판을 하는 상대로서 이 활동을 하였는데, 그들로 인하여서 바로 이스라엘들은 그 대적의 압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들은 누가 세웠겠습니까?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셨다. 바로 그들이 항상 이 350년 동안 이 12명이 자신들이 각각 그 기간을 맡아가지고 꾸준하게 이어진 게 아니라, 때론 있다가도 없을 때가 있고 또 없다가도 있을 때가 있는 것은 바로 사사가 비상직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들어 쓰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 꾸준하게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곧 이스라엘이 대적으로 압박당해 슬피 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재앙을 내신 뜻을 돌이켜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와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세운 사사를 통하여 그 사사가 사는 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완전한 사랑과 구원의 표징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자기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 변함없으신 것, 즉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자기 백성들의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에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 중에서도 구원의 샛별을 예비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사사기 2장 19절에서 23절과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한마디로 그들은 이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끝까지의 범죄를 거두지 않았고 그 결과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 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서 지도자가 외쳐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또는 극악 범죄가 난무하는 영적 흑암의 시대로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암울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샛별을 준비하셨는데, 룻기 4장에 나온 것처럼 바로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출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바로 그들의 샛별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조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타날 수 있었고, 그 다윗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 시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속운동을 위하여서 그 뒤에 있는 왕정시대를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모든 택자들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구속사를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사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사사라는 이 귀한 직분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정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그들은 악행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패역을 저질렀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통한 구속운동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바라보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참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제가 지금 건너뛴 성경 말씀을 한번 정독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렇게 패역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구원하셨구나, 사사를 보내셨는데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진행하시는구나, 이러한 흐름들을 아주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토론과 적용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재앙을 만났습니까? 네, 다른 신을 쫓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죠. 항상 말하지만 다른 신이라고 하면 흔히 부처나 또는 다른 우상의 신을 생각하기 마련이겠지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 예를 들어 자식이라든가 또는 나의 삶이라든가 나의 취미라든가 그런 것도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것,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사사들은 누가 세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3번,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샛별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조부인 오벳. 바로 오벳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고, 다윗을 통하여 왕정시대가 일어나고 그 왕정시대를 더 넘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구속사를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꼭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